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1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약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며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첫째, 옛날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과거의 만나는 참떡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고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 참떡이 바로 참된 실체입니다. 셋째, 그 만나는 육신의 허기를 채웠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하나님의 떡은 세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장면과 매우 비슷하죠. 여기서 주여라는 말 역시도 예수님의 신성과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예의를 갖춘 호칭일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참떡,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출애굽기 3장에서 게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나는 나다, I am 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7번 등장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몸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전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기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열심히 헤매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구속자,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항상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몸으로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듯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께 참된 믿음으로 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다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잘나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할 때 주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 39절에서는 똑같은 동사를 완료형으로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일어났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편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구원이 때가 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39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잃어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앞에 12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 거두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검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버리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일종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손으로 택하신 자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단 1%라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 명령과 초청은 진실한 명령이고 초청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합니다. 믿지 않고 멸망하는 것은 100%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택해 주지 않았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꿈에서나 환상에서 보았습니까?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은 자만이 비로소 뒤돌아보며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구나, 참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표적을 구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저희들 확인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께 주셨기에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들,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